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쓰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나의 생각대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한 주 한 주 걱정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복귀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벌써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달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유로교회가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상으로의 복귀가 있듯 우리의 예배도 주일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여.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처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빠르죠. 2달 남은 동안, 한 해 동안 계획했던 것들 잘 마무리하시고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없어지고 날씨가 많이 춥고 요새 또 공기까지도 안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조심하셔야 되고, 또 거리두기에 대한 교회의 지침은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또 총회에서도 내려오지 않았지만 아마 거의 내년이 돼야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한 7시 반부터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팀이 공연을 합니다. 한 7시 반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시간이 되면 또 영상을 틀어놓겠고,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이 기간 동안 가능하면 꼭 참여를 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서하고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기도 제목 용지가 집어넣는 곳에 있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1인당 한 장씩 가져가셔서 내 기도 제목도 좀 기록하시고, 또 나오는 강사들 또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재우 선교사님, 네팔에 사역하시는 전재우 선교사님이 귀국을 하셔서 선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주 수요일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또 함께 시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안내위원 명단 보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10월 생일 축하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경금이 드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적은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곳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며 천배만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심령도 빈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꿈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제가 강해를 하다가 갑자기 시편으로 방향을 틀어서 요즘 계속 시편을 봐요.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계속 시편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나누기가 아까워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제 또 시편을 잠깐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요즘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예요. 막 세계 각국에서 드라마 그 시청률 1위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 동생이 미국에서도 막 난리래요. 이 오징어 게임이. 그래서 자랑스럽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런 열풍이 불고 있고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대요. 한국에서. 이 오징어 게임에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했던 그런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 과자 이거 뭐죠? 이렇게 떡볶이 하는 거, 달고나 게임, 달고나. 저도 그거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도사입니다, 도사. 제가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뭐 구슬치기부터 해가지고 줄달리기 이런 게임이 등장을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재밌는 거 참 많이 한다. 재밌는 놀이가 한국에는 많구나.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소 봉제업체들 거기에 추리닝이 나와요. 추리닝. 그게 말 잘 팔려가지고 코로나 전매를 이렇게 회복이 됐대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 걸 만들어내느라고. 뭐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안 돌아가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의 내용은 사실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한가. 남을 죽여서라도 내 욕망을 그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 명이 456명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무척 잔인하죠. 그래서 결국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죽음으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욕망이라는 말, 욕망 우리가 많이 듣고 하죠. 그 욕망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에요. 우리가 그거 다 있죠. 다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시편 42편,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욕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목말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록한 시예요. 근데 이 다윗의 영혼이 주님의 찾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사슴은 얼마나 이 목마름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가 하면, 사슴은 열이 높대요.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이 체질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의 건기가 되면 이 갈증을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막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 이 갈증에 대한 고통이 사슴은 굉장하게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슴의 자기를 비유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자 하는가, 그런 열망이 얼마나 갈급한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사슴을 비유를 해서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죠.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신보다 더 소중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영혼이 내 거 같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의 비유를 보면, 그 부자가 이제 자기 영혼에게 그래요. 내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야, 도로 찾아가겠다 그래. 찾아가겠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가? 구약시대에는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데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도망다니느라고 사울 추격해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그런 고백과 그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목말라 할까?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그걸 목말라 할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고 다듬어 만들었고 쇠를 부어서 만들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냥 물질이고 상상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줘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시며 들으시며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기다리셔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이것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은혜를 보증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성막, 텐트로 지은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약속을 하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말씀을 주셔요. 그런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천막으로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제사와 기도가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른 건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대요.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열왕기상 9장 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성전에 있겠대요. 영원히 그곳에 있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한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에 나가지 못했을 때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단절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혜의 수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오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수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동기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상을 준비하셨다 그래요. 상을 준비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제가 나오는 걸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그런 기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말할 수 없어요. 특히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말로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막 이렇게 뼈를 찌르는 칼같이 정말 비수와 같은 말을 다윗에게 한다는 거야.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도망다녀? 너 하나님이 돌봐준다며? 여러분, 이 말은 원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사용하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도 듣죠. 우리도 들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 안 믿는 친척이나 친구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어려움 겪네. 예수 믿는다며 이러면서 우리 조롱하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윗의 원수들도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네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는가 봐. 이렇게 조롱을 해서 다윗이 눈물이 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때 눈물 막 이 음식에 눈물이 막 떨어져서 눈물과 함께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때문에 어떤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기쁨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막 마음이 교차되는 거죠.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6절 이하의 내용도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 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축제일이 되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요. 근데 중구난방으로 오늘 우리 집 가고 옆집은 내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정한 대우를 갖춰서 같이 행진을 하면서 갔대요. 그래서 막 어떤 중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도 추고 우리 찬송가 우리 95장 부릅시다 뭐 이러면서 또 찬송도 같이 막 하면서 가고 그렇게 갔대요. 근데 다윗이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앞장서서 인도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기쁨이 막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그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기쁨이 오히려 내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씀. 그게 뭐 그렇게 기쁨이 되고 그 예배당에 한번 못 가는 게 그렇게 슬픔이 되는가?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언제나 예배당에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24시간 방송 기독교의 계통의 방송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그거를 통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사, 예배의 은혜를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꼽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나라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어서 입원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또 어떤 성도님은 검사하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입원해가지고 집에 못 오신 성도님도 계셔요. 제가 가서 신방을 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말씀. 목사님,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죠? 그런 말씀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힘과 기력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의 감격과 그 기쁨을 잘못 느끼고 사시다가 예배할 수가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달으시더라고요. 다윗도 성전을 향하며 가졌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파했어요. 지금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현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5절에 그게 나와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낙심과 불안함, 그렇죠. 지금 사울에게 10년을 넘게 쫓겨다녀요. 그것이 이 다윗의 심령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낙심과 불안함을 가질 때만큼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내 육신을 파괴하는 거 없어요. 더한 게 없어요. 이 낙심과 불안함은 인간을 그냥 파괴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의사예요. 그래서 유대인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책으로 쓴 것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이 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함께 수용돼 있던 사람이 음악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는 음악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음악가가 의사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이랬더니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요?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제일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 내가 너에게 그 응답을 해주겠다. 알려주겠다.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이 수용소에서 언제 나가겠습니까?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하고 그게 알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수용소에 가면 이름이 사라져요. 1번, 2번, 3번. 근데 수용소는 수시로 번호를 부른대요. 5번, 7번, 20번 쭉 부르면 너 오늘 어느 수용소로, 너는 오늘 A동으로, 너는 B동으로 막 바꾸고. 그러니까 이름이 불릴 때마다 너무너무 불안하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름 불려가지고 나간 사람이 어느새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가스실로 가기도 하고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그런 수용소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막 불안하고, 오늘 또 모아놓고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이 안 불려지면 좋겠다, 막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그 음성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빅터 프랑크 의사가 불었어요. 그때가 2월 말이었대요. 2월 말. 3월 30일이 되면 너는 해방되고 수용소서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2월 말이니까 이제 한 달이 딱 남았죠. 근데 점점 전쟁이 더 격화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은 어디 전쟁이 터졌다, 어디가 점령됐다, 이런 소식만 들려오지 수용소가 해방되고 독일이 망한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3월 29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3월 30일이 되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음악가가 열이 나기 시작하고 아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 3월 30일이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밤중에 이 사람이 막 열이 나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내 고통은 끝났다. 밤새도록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3월 31일 날 숨을 거뒀대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랑클이 진단을 내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죽었는가? 나는 3월 30일 되면 해방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29일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육체의 모든 면역력이 사라지고, 이 사람이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바람에 이 면역력이 다 사라져. 면역력이, 육체가 그대로, 심령부터 육체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원인이,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3월 30일에 해방된다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낙심, 그 좌절함에 이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이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슬픔, 쫓겨다니는 이 불안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지금 나는 내 심령 속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낙심하다는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은 고개를 숙인다, 이런 뜻이에요. 고개를 숙인다. 낙심한 사람은 그렇죠. 고개가 축 수그려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걸음에 힘이 없고, 그렇죠. 말도 힘이 없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까지 10년을 넘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제 도망다니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영혼에게 막 꾸짖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죄악이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할 때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것을 책망하고요, 위로하고요, 소망을 가지게 해요. 그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그래서 결국은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유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쓰여진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들이 소망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꿈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살아갈 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도 끊어져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3장 21절을 보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180도 달라졌어요.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오늘 다윗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반문하고 책망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낙심 그리고 불안이라 하고 있는 이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는 방법은 내 시선과 마음을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때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소망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그걸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찾지를 않아. 잃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경험했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있어요. 해답은 여러 개예요. 근데 여러분,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답은 어디서 찾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새벽 이른 시간에 아직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강구하고 있어요. 시인이 강구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말하고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 귀로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꾸준히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욕망도 있고 인생의 목마름도 있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욕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앉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